형제 자매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가 자매를 되게 좋아했어요. 되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형제는 자매와 좋은 관계, 사귐의 관계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뭐 밤마다 이렇게 막 찾아가가지고 그를 맞이하러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매가 좋아하는 밥도 사주고, 그 다음에 자매가 좋아하는 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그렇게 결국 형제와 자매가 결국 형제가 원하는 대로 사귐의 관계가 됐어요. 근데 형제와 자매가 이렇게 사귐의 관계를 나날이 유지하는 가정 가운데 자매는 매 순간마다 뭐만 원했냐면은 형제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를 날마다 원했어요. 형제가 만약에 밥을 사주지 않으면 굉장히 그날 퉁명스러워졌고, 형제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선물을 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제는 자매를 원했지만 자매는 형제의 무엇인가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는 자매와의 관계를 원했지만 자매는 형제와의 관계보다 형제의 돈과 형제의 어떤 물질, 자기의 유익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관계 유지가 절대로 될 리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친숙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일학교 단골 설교예요. 이거는 말씀 내용도 어렵지가 않아서 굉장히 친숙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그가 고침받아서 일어나게 되었다.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간단한 본문의 내용을 들어오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적용으로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길에 앉아있는 작은 자를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며 지나쳤습니까? 우리가 그 지하철역을 걸어가면서도 수많은 거지들을 그냥 지나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작은 돈이라도 그 노숙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삽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민감해서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시간을 내어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육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을 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앉은뱅이가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 가지 적용점을 이 말씀을 통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게 맞을 것 같나요? 틀릴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선 두 가지의 내용의 초점이 뭡니까? 앞선 두 가지의 초점, 내가 뭔가 노숙자들에게 돈을 나눠준다, 내가 우선순위를 영적 가치에 둔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어떤 선행의 포커싱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요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아닌 거죠.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라는 거는 뭐 맞는 말이긴 한데 이거는 한쪽은 맞고 한쪽은 틀린 거죠.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기독교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말씀 구절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의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무엇?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능력으로 여러분 다가옵니까? 해주가 있어서 앉은뱅이가 갑자기 일어나.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럼 이게 능력이야 혹시? 해주한테는? 그 초능력. 오케이. 자, 그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메시지도 혹시 해주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나요 혹시? 오케이, 좋아요. 자, 일단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메시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들어와서 그냥 그러려니 하는 메시지로 사실 들려와요. 그런데 안즈메이가 갑자기 눈앞에서 일어나면은 와, 대박, 쩐다, 이거 어마무시한 능력이네라면서 사실 우리는 여기에 더 마음을 더 두고 이게 진짜 능력이지라는 이 마음을 여기에다 쏟아 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고침 받았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다, 치유 받았다, 병이 고쳐졌다라는 이 세상의 문제 해결만을 능력이라 보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의 진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안진뱅이를 성경이 지금 뭐라 소개하고 있죠? 안진뱅이가 길 가다 사고 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성경은 이 안진뱅이에 대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같이 함께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오늘날에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그냥 뭔가 질병 때문에 저렇게 됐나 보다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쵸? 근데 예수님 당대의 그 시대에는 어떤 관념이 있었냐면은 해주가 만약에 길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 왔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해주를 향해 뭐라 말하냐면, 야, 너 무슨 죄를 졌냐 해주야.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지금 다리가 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대 병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뭐냐면 병은 죄의 결과다. 죽을 병, 몹쓸 병 등에 걸린 건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다. 그러니까 저 이번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심판받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당시 사회적 인식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는 곳에 살아왔으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자,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과 같이 살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 보면은 부정이 전염될까봐 부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진 밖에서 생활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 가족들, 엄마 아빠, 너희 얘랑 같이 살면은 너희 부정해져. 그러니까 떨어져 살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진 밖에서 생활하도록 했겠죠. 그러니까 가족이랑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빠이빠이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랑보다는 외로움을 먹고 자랐을 거예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이렇게 깔렸겠죠.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는 인생 자체가 그냥 오답투성이구나. 태어나면 안 됐을 존재인데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이런 인생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겠죠. 기껏해야 구걸에서 사람들이 주는 잔돈분 더 받아먹는 거, 이거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소망은 그냥 오늘 하루 500원 더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는 푼돈 10,000원 더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과 기쁨, 행복이 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안진뱅이의 모습과도 같아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된 줄 착각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지옥 무통에 처박혀야 될 그런 존재, 이런 지옥이라는 결과가 정해진 존재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제 아무리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정간장을 몇억 원어치 먹어도, 이 비타민을, 그 다음에 영양제를 몇억 원어치를 그냥 팝콘 마냥 먹어도 우리는 결국 죽어요. 아무리 이쁜 사람이어도 결국엔 미모가 쇠퇴하여지고 결국엔 죽어요. 나중에는 쭈글쭈글 할머니 돼서 그냥 죽어요. 쭈글쭈글 할아버지 돼서 죽어요. 맞잖아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디카프리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디카프리오 지금 보면 어때요? 뚱뚱이에요. 그냥 뚱뚱한 아저씨예요. 어떻습니까? 그쵸? 그분도 근데 이제 쭈글쭈글 할머니가 이제 다 되어가고 있죠.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인생의 비참함은 안진뱅이에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의 소망은 뭐냐면 날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이
날마다 세상을 향해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세상아, 나에게 이 인기를 더 줘라. 나에게 명예를 더 줘라. 내가 이 학벌만 있으면 내가 잠깐은 행복할 것 같다. 오늘 하루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뭔가 좀 행복할 것 같다. 복권 당첨, 주식, 비트코인 다 뭔가 이 떡상하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내가 이 인스타에 팔로워가 증가하면 너무나도 기쁨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더 얻으면은 그날 하루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안진뱅이의 삶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안진뱅이보다 더 비참한 게 뭡니까? 우린 사실 이 안진뱅이보다도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이보다도 더 비참해요. 왜냐하면 적어도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없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어때요? 내 삶에 소망 없다라는 거 인지 못해요. 국어라는 인생이라는 거 몰라요.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라는 거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 도토리 키싸움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오늘 구걸에서 이거밖에 못 얻었냐? 너 미모 내가 더 뛰어나. 너 돈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이뻐.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팔로워 많아. 이런 온갖 도토리 싸움을 하면서 그냥 내가 더 대단한 구걸 왕이야. 내가 저 세상을 향해 이만큼 구걸했던 내가 이만큼 구걸을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거지 왕이야. 너는 거지 쫄다고 해. 나는 거지 중에서 나는 왕이야. 세상 사람 전부 다 이거 하려고 날마다 투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런데 안진뱅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지금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곳은 백화점 앞도 아니고 지하철역 앞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저 해롭궁전 앞도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 앞에 앉아요. 성전 앞에.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성전이 뭘 의미해요?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임재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성전 앞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해주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 거냐면은 예배당에 지금 앉아있지만 해주가 저 밑에 1층 입구에 앉아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성전에 못 나와요. 왜냐면은 그 당시 관례상, 그 당시 율법상 부정한 자는 성전에 못 나오거든요. 부정한 자는 성전 앞에 그냥 거기 앉아있는 게 다예요. 성전 안으로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최고의 명의가 앞에 있어요. 최고의 명의가 앞에 있는데 이 불량식품이 보약이라 여기면서 명의는 거들떠도 안 보고 불량식품만 빨아먹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의한테 가면 고침받아요. 살아나요. 근데 명의한테 가지 않고 뭐만 먹고 있다고요? 보약 먹는 게 아니라 불량식품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잘 먹으면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내 병을 고칠 거야. 이 사람 몇 일 뒤면 죽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면 사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사는데 그걸 인간이 몰라요. 우리는 성전 앞에 앉아있는 소망 없는 안진뱅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도 모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게 바로 인간의 가장 비참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존재에게, 그런 지옥구덩이에 박혀 될 그런 존재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 제자들 중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앉은 뱅이를 향해 뭐라 말합니까?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앉은 뱅이가 갑자기 일어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가 고침받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의가,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예를 들어 병 고침 받고 내가 원하는 걸 더 갖고 내가 더 잘되고 더 욕심내는 걸 얻는 것이 이 본문의 진의라면 그가 고침받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만약에 그가 고침받고 만약에 저 세상으로 나아갔다면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네가 원하는 거 구해라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이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은 소망 없어 세상에 구걸하다 지옥 갈 나에게 이젠 소망 생겼구나, 이제는 예수라는 천국이 나에게 있구나, 몸이 고침받아도 여전히 집 없고 돈 없고 가난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신 예수가 있구나,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진의는 예수가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병고침 맞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 관계가 박살나 있었지만 그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진의예요.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다른 것은 이 사람 그냥 건설직 현장 갔겠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뭔가 주변에 있으니까 이 것만 나오면 괜찮아지겠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적인 관점 봤을 때 이 사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돈 없어요. 가정 가난해요. 이 사람 인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건설적으로 달려야지. 그러나 이 사람에게 병고침 받고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는 예수가 소망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은 뱅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진짜 이 본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도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제가 정말 우주의 쓰레기만도 못한 범죄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소리쳤어요. 내가 이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관계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고백하고 나서 잠시 후에 어디로 갔냐면 내가 원하는 바를 향해 쫓아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앉은뱅이가 구걸하는 장소가 어딥니까? 이 성경에서 지금 한번 보시면은 지금 앉은뱅이가 지금 구걸하는 장소를 지금 어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미문이 뭐예요? 미문은 아름다울 미, 문문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한글로 말하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 문을 이름을 가진 게 뭐냐면은, 이 문은 일단은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 입구를 미문이라고 해요. 근데 뭐 사람들은 뭐 이게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건축 양식이 있다 해가지고 미문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문이 성전의 뭐라고요? 입구라는 거예요. 입구. 미문을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문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미문이 뭔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왜 굳이 문을 그냥 입구를 왜 미문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 미문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요. 그런데 이 미문이 그러면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예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미문 바로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밑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박살났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예수의 그늘 아래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안진뱅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세상에 잔돈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서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인기 주세요, SNS 팔로워 주세요, 외모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 예수가 동행하지만 그 예수를 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들, 세상에 간구하는 것들, 오늘의 먹고 살 것들, 단순 음식을 넘어서서 날 살린다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호세아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호세아서 말씀 보시면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를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들이 도움을 누구에게 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강대국으로 쳤던 애굽을 향해, 그리고 아수르란 나라를 향해 지금 자신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도심은 날마다 저 애굽을 향해 간구하고 있고 애굽을 향해 구걸하고 있고 아수르를 향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날마다 관계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린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인가에 우린 날마다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를 살면서 고백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했냐면, 주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매일마다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혜주가 생각했을 때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정말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거 좋은 기도예요, 나쁜 기도예요? 너무 좋은 기도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제 마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제가 날마다 이걸 기도했는데 한 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웃어봐. 너 이거 만약에 되면 너 뭐가 좋니 너는? 정말 이 너가 기도한 대로, 제가 설교한 것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나는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거기에 답을 뭐라 했냐면은 그냥 제가 너무 그냥 제가 영광이 받으니까 좋네요. 설교를 제가 구하는 거 보기 좋은 것 같죠. 근데 그 안에 저는 또 뭘 구했냐면은 제 욕심을 구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처절하게 관심이 없어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자는, 형제는 자매에게 전심이었고 자매 그 자체를 원했지만 자매는 날마다 형제의 무엇을 원했다고요? 그냥 형제로부터 나오는 그냥 돈과 물질들만 원했다고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자체로는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여러 것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존재예요. 인간은 비참해요. 인간은 날마다 참으로 가장 좋은 것을 얻었지만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은 필요 없다 말하면서 저 거짓골로 나아가 세상을 간구하는 그 모습이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참으로 비참하고 더럽고 추악합니까?
이런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당장 하나님께서 그냥 지옥구덩이에 처박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 날마다, 왜냐하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원하기보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들을 더 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박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업고 주님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저 아버지의 품을 날마다 쫓아나고 날마다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저 세상을 향해 코를 박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참으로 처참하고 한심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 그런 비참한 인간의 존재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 은과 금 얻거니와 내가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다른 것들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다시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 주님께서 관계는 관심이 없고 그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무엇인가 얻고자 말하는 우리 애들을 향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어나 나아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아가라. 너는 거기에 있어야 될 자가 아니다. 너는 예수님께로, 예수님 안에게로 그 예수님 한 번에 만족해내는 그런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님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나오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 자신을, 그냥 나 자체를 바라시고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 당신을 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당신을 구합니다. 이런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사랑해 주신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신께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더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찌꺼기를 구하면서, 세상 것들을 구하면서 구걸하면서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만으로 만족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